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좀 설명을 해 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표지를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을 통하여 인생의 해답을 찾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4일 동안 14번에 걸쳐서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질문을 다 하나씩 찾아내어서 그 질문과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무엇을 묻고 싶은 것인지 함께 답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1페이지로 가보십시오. 안에 열어셔서 1페이지를 보시면 이 기도 축제 목표가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사순절 기간 중에 말씀 예배 고난 경건 성숙함에 대하여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번 기도회는 주님의 질문을 통하여 인생의 해답을 찾는 14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갑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바르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을 자신에게 바르게 적용함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 인생 문제 해답을 발견하며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지 누구에게 물었던지 간에 그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대답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르게 보입니다. 기도 축제 주제입니다. 주님의 질문을 통하여 인생의 해답을 얻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기도 축제 주제이고요. 앞에 현수막에도 같은 글이 붙어 있습니다. 기도 축제의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번 축제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거기에 기도 축제 기도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아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축제 준비, 반드시 교재를 지참하고 매일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숙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새벽에 가지고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주제 찬양, 오늘 아까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와 함께 이따가 또 부르게 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이번 기도회의 주제 찬양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새벽 예배 시간에는 오늘처럼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부목사님들 나오셔서 매일매일 준비 찬양을 인도할 거예요. 새벽마다 준비 찬양을 인도합니다. 찬양이 끝나면 함께 같이 우리가 한마음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나오시면 좋아요. 기도할 때 그때 이제 마지막 할 때 나오셔서 서 계시다가 찬양을 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제가 해드립니다. 특별히 이 새벽 예배 예물을 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길단의 찬송을 부르고,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지만 평소 같으면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처럼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내게 주신 말씀과 묵상이라고 하는 그 칸이 비어 있는데요.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기록해 보시라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두 장을 넘어가지고 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를 보시면 오늘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고 내가 드릴 오늘의 기도 제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오늘의 기도 제목은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도하시라는 것이고, 그다음 밑에 있는 내가 드릴 오늘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 매일매일 좀 적어오시면 돼요. 내가 내일 새벽에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다. 그러시면 오늘 가셔서 내가 정말 내일 새벽에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기도 제목을 좀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와서 오늘 무슨 기도하고 가지 그러지 마시고 미리 하루 전에 기도 제목을 좀 적어오시면 다음날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교재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쉬워요. 쉽고, 이렇게 좀 쉽게 해놓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실은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오늘 사라 회원들 죄송합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을 하게 한 것은 우리 회원들 가운데서 새벽에 나오지 못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가장 좋은 날에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10분 정도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앞에 있는 성경, 그냥 다른 책 필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죠? 이것만 들고 있으면 앞에 성경 본문 읽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매일 묵상의 말씀을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 이 교재 앞에다 먼저 이름을 좀 쓰십시오. 제가 꼭 이름을 쓰시라고 그럽니다. 이름을 쓰게 되니까 이 교회에 돌아다니는 책이 없어요. 한 권도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아마 막 돌아다닐 텐데 이름을 쓴 이후로부터 한 권도 그냥 놔둔기는 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쭉 모아놓으십시오. 제가 이거 똑같은 크기 책을 계속 앞으로 만들 겁니다. 만드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 기도회 끝나고 나면 종료주일에 또 한 권의 책이 나옵니다. 그때는 고난주간 저녁 예배 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또 책에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이걸 쭉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 30권 이상 좀 모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훈련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 같은 삶을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제 오늘 첫날입니다.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인생의 해답을 찾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의 기독교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분을 닮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4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어 치료되고 변화되며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매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의미 있는 기도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14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교훈을 수없이 듣습니다. 아마 목회자로서도 1년 가운데 설교 내용의 아마 3분의 1 이상은 믿음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매우 막연하게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핵심을 함께 이 시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황하게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자, 이 본문은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왜 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생기는지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바다보다도 한 200m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해저 200m에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헬몬산은 거의 3000m에 가까운 산이거든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도 차이가 이미 벌써 3000m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아래에는 그 바람의 문제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있고 위에는 찬바람이 있으면요, 찬바람은 항상 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온 차이가 급격해지면 헬몬산 위에 있던 찬 공기가 갑자기 갈릴리 호수 바람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대류 현상 때문에 돌풍이 일어나게 돼요. 돌풍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 현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믿음은 헬라어로 좀 어렵습니다는 잘 보십시오.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피스티스를 믿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에는 믿는 사람 또는 대상의 능력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피스티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믿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한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폭풍 한가운데 전복 위기에 처한 그 배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책망한 것은 왜 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요, 왜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의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폭풍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능력도 믿으셔야 돼요. 이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능력도 믿어야 되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갈릴리 호수의 폭풍과도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지만 폭풍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으셨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믿음은 피스티스였어요. 이 피스티스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믿는 사람 또는 대상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시다는 말을 어디서 많이 읽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편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노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선하심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선하심은 친절함, 도움, 정직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으신 믿음은 너희들이 왜 나의 선함을 인정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면요, 주님은 그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무엇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그런 이미 각오를 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 선하신 분이 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겠냔 말이죠. 오늘 우리 삶을 그냥 풍랑 속에 빠져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이 선한 일이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가끔 그런 걸 보면, TV 보면 그런 거 봅니다. 어떤 연예인들이 기부를 참 많이 했다 칭찬을 하죠. 그분의 선한 일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분들 보면 정말 굉장히 많은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말은 가시는 곳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선한 분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하신 일이 뭡니까? 시험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더 그슬로 올라간다면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사실은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뜻한 방에 누인 것도 아니고 말이 그 동물들이 먹는 구유에 예수님이 누였죠. 그리고 몸도 채 아직 회복하기도 전에 어떡합니까? 애굽 땅으로 피신해야겠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애굽 땅까지 가려면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수십 일 동안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미 어릴 때 가셨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런 고난이 없지요. 게다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오지 못하고 헤롯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또 올라갑니다. 나사렛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는데 나사렛은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북쪽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것도 보통 여정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탄 것도 아니고요. 아마 겨우 나귀 새끼에다가 아마 타고 움직였을 거라고 짐작을 해보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의 아픔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한 분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아픈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쳤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많은 병든 사람을 데려오니 주님이 그들을 다 고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병든 자를 너무 쉽게 고치는 것 같지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도 피곤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배가 막 풍랑이 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에서 깨지 못하시는 장면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신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한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찾으신 것은 선하심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이 뭘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은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의탁한다는 것은요, 정말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의탁이라는 말은 마치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에게 다 맡기잖아요. 변호사가 그럽니다. 숨김없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당신을 위해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법적인 걸 잘 몰라요. 근데 가장 잘하는 변호사에게 우리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의탁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쭉 계속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주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실제로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우리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행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일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경험했으며 이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지자 그들은 당황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행함이 결여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는 주님의 그 능력이 참 놀랍구나, 주님의 놀라운 어떤 이적을 보고는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는구나, 마음으로는 다 인정했습니다마는 그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가 많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도 선하심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주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느냐고, 왜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느냐고 우리가 불만하기 쉽지만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으신 믿음은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문제를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